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행복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행복한 교회라고 느끼십니까? 아까 보았던 BBS의 아이들의 그 영상 속에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지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수만 가지 많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행복한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롤모델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저러한 모습의 신앙인이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도전을 받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정말 나도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고 싶다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저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가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그곳에 정하여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물론 그들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 다윗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러분, 이 다윗이 이르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5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이렇게 주룩 나와요. 다윗이 이르렀다, 다윗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언급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생각, 그가 갖고 있는 의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 그의 가치관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1절에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부분이 바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그러한 터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가장 최적의 명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대상 17장에서 알아봤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다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17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꿈이 접히는 순간이 왔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은 꼭 이루고 내가 내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본인의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미련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터고 번제단터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자신의 생각과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입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의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아멘. 세 가지를 갑자기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여서 이방 민족에게는 성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만들었습니다. 2절이죠. 3절에는 이 문에 쓸 못과 어떤 격쇠를 만드는 그 철과 놋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성전의 건축에 직접적으로 삽을 퍼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 성전의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전을 짓지 말아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역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꼈기에 그가 이러한 준비의 과정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알아챌 수 있는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 영적으로 보면 예배가 세워지는 자리에 여러분, 기초 작업은 언제까지? 내가 죽기 전에 이 예배에 관한 기초는 반드시 쌓아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가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준비하는 신앙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기초를, 예배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쌓아내는 그 역할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앞에서 그 사역을 이끄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가 여기에 마침표를 꼭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고단하고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정말 에너지의 모든 것들이 소진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도 내가 오늘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꼭 마침표를 찍어내겠다, 내 손에서 끝내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인생은요,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하나님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못 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 결과에 마침표를 찍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준비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 좀 더 깊이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기초 작업, 바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 기초의 작업에 영적인 삶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요, 모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40년의 시간, 그죠? 40년 인생의 3분의 1밖에 쓰임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하는 앞선 모든 8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그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지 못했어요.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것을 이루어내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 왜 내게 이렇게 나를 대하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결과는 못 보고 갈 수밖에 없냐라고 따지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질 그 후계자를 축복하였습니다. 그 민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축복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저는 이러한 준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신앙인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더 멋진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BBS 여름성경학교, 물론 전도사님이, 키즈처치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 열심히 그 사역을 준비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의 눈에 보인 거는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하였던 사역자 뒤에서 그것들을 도와서 함께 하였던 많은 성도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그들을 내세워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방에서 또 액티비티를 준비하고 또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며 또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각각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여름성경학교 천국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메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메인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평생을 준비만 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준비되는 인생의 자리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인생들 속에서도 특별히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큰 대업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며 내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뒤에서 이것들을 이룰 그를 향해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늘 제 가슴에 제가 외치는 메아리가, 내가 늘 모든 부귀 영광의 축복의 영광을 너 스스로 얻지 않도록 제 살을 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무슨 평일날 저를 보신 분들이 왜 목사가 맨날 작업복이나 입고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저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유는 내가 항상 겉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살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경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욱더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어떠한 삶에 처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인생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기초를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전에 내가 많이 준비해 놓겠다. 신앙의 기초를 나로 하여금 파운데이션을 내가 탄탄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열정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바로 이곳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초를 닦는 그러한 한 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멋지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준비성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준비하고 맞닥뜨린 실패는 다시 한번 도전하여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한 실패는, 준비하고 맞이하는 실패는 언젠가는 다시 실패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준비 잘하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그 준비되어지는 그 믿음에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믿음의 기초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지도자급인 방백들을 불러 모아 부탁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6절 이후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이미 나왔던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그 꿈을 말리셨던 그 상황들을 설명하죠. 내가 그 꿈이 있었는데 아들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내가 이 땅을 회복하느라 전투하고 전쟁할 때 내가 너무나도 수많은 적들의 피를 내 손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 라고 말하며,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나의 아들 너를 통하여서 그 대업을 있게 하시고 솔로몬 너의 이름처럼 평안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줬어라는 말이 바로 그 뒤에 10절까지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단다라고 말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지다라는 부탁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탁, 솔로몬을 향한 부탁은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탁할 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센텐스가 뭐냐면 바로 그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며 말할 때 일어나 일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를 격려합니다. 사실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이 부탁을 하면서 다윗을 함께 축복해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11절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후반부에 내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고,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을 하며 일어나 일하라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일어나 일하라. 여러분, 부탁을 하는 그 말의 핵심이 바로 일어나 일하라예요. 일어나라, 히브리어 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예요. 무언가 주저앉고 싶고 어떤 것에 두려움이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담대하라고 격려하며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쿰이에요. 그리고 일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아싸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행하다, 만들다,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것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다라는 행동의 촉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일어나 일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는 일어나 일해야 해라는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치바라는 단어, 이것은 지명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누군가를 꼭 집어서 말한 거죠. 이 히브리어 치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파생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미츠바라는 히브리어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 계명은 어떤 것이죠? 누군가가 계약을 맺고 싶은 사람을 신뢰할 때 그들의 신뢰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자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미츠바, 계명이에요. 계명. 결국에 오늘 다윗이 그에게 charge한 거잖아요. 이게 부탁한 것. 이 일어나 일하라라고 부탁하는 그 계명은 다윗이 너무나도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일하라라는 그의 격려, 부탁의 격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무언가 내게 주어진 일을 내 스스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완성해서 내가 그것을 끝내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설령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일어나 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encourage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을 누구에게 합니까? 17절 이후에 보면요,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자,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To help Solomon이라고 얘기해요.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 아자르는요, 이것은 그 구원하다, 방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돕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을 돕는데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아자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돕고 구원하는 모습이 담긴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도울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이 솔로몬 왕을 잘 보좌해서 그 성전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부탁하는, 이 부탁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지, 나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부탁할 수 있는, 이 부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면이잖아요. encourage잖아요. 담대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권면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앞서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16절에 나왔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일어나 일하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후에 18절에도 방백들에게 도우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 일하라, 도우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 부탁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탁하시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가끔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밤을 새더라도 혼자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아주 사명감 넘치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책임감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성의 원리는 이번 BBS에서 보여줬듯이 팀워크로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다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고, 함께 가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 믿음의 부탁을 할 수 있는, 이 격려의 부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인도해 나가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들이 인간적인 것에 철철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며 저는 다윗에 관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묵상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이들은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는 군인이었다, 지휘관이었네,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는 왕이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는 도망자, 망명자였었는데,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은 죄인인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찬양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곰곰이 저는 다윗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2세 아들로 그 왕의 후보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냥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얼떨결에 이 집에 다른 아들은 없냐라는 사무엘의 그 질문에 내 아들 하나가 저 곳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 아들 데려다 놓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됐던 그 목동으로서의 모습의 다윗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용감하게 무찔렀던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그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그가 사울의 지휘관으로, 군대의 지휘관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아울러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그러한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의 삶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하게 되었던 도피 생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하게 되었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도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인들의 추종을 받아 남유다의 왕으로, 유다 민족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민족들과 함께 합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런 한 나라의 왕의 모습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이라는 도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도성을 옮기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오겠다는 그 믿음의 역사를 안고 살아갔던,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 저는요,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윗은 누구인가?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 비춰졌던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여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중에 다윗의 이름을 먼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그러한 예배를 향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의 일생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해 어떤 강한 정책으로 그걸 끌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그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회포를 푸는 것도 좋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어서 한 주 동안 저 세상 밖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갈망하게 하고 내가 목마름에 애타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의 존전에 우리가 삼삼오오 모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시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다윗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는 자, 나는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겠다. 내가 결코 그것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박수갈채 받지 못해도 영광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는 준비하는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동역자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부탁하는 신앙인, 그 부탁이라는 것은 뭐 해줄래? 그것의 차원을 넘어 영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일어나라, 일하라, 도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격려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에 롤모델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